살아있다는 증거입니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사람 살리고 사람을 세우는 우리 행전 4번째 시간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우리 말씀 시작하시기 전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한번 질문해 보시겠어요? 요즘 설레십니까? 네, 한번 여쭤보십시오. 네,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요즘 뭐 설레시는 거 있으세요? 네. 지난 시간 우리는 마가의 다락방에 임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우리 하늘아버지 하나님께서 품고 계시는 구원의 궁극적인 의도가 무엇인지를 함께 말씀을 통해 살펴보았습니다. 잠시 지난주의 말씀을 좀 복습하는 차원에서 간단하게 한번 정리를 좀 해드리면 여러분의 기억력을 최대한 좀 복기를 좀 시켜보시기를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성령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많은 표현들이 있지만 특별히 사도행전 2장에 우리가 함께 살펴본 성령에 대한 표현은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우리에게 성령이 임하신다라고 표현합니다. 참고로 성령의 바람이 이 땅에 불어오게 되면 우리에게 나타나는 현상 2가지 중에 한 가지가 있다고 했는데 그 중에 첫 번째는 죽었던 존재가 다시 살아나는 부활과 회복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라는 말씀이었고요. 그리고 2번째는 지금까지 전혀 보지 못하고 깨닫지 못했던 새로운 가치관과 길이 열려지게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도행전 2장에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우리에게 임한 이 사건이 왜 중요하냐면 바로 이 성령의 강림 사건을 통해 나타나는 2가지 현상이 동시다발적으로 함께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당시만 하더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철저히 유대인들이 중심이라고 생각을 했었죠. 그러나 오순절 성령님께서 이 땅에 오시게 됨으로 말미암아 새롭게 발견되었던 사실은 하나님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대인들이 아니라 바로 이방인들,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은 창세 이전부터 이미 준비되어져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순절날 급하고 강한 바람으로 이 땅에 오시고 나서 사람들이 가지고 있었던 바로 그 구원에 대한 가치관, 구원에 대한 고정관념이 완전히 산산조각 나듯 그렇게 깨어져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오늘은 이렇게 성령님이 임했을 때에 당시 성령 받은 사람들의 반응이 어떠했는가를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는데 오늘 제가 여러분들과 함께 생각해 보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본문 13절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이 한 가지 표현입니다. 어떤 표현인지 자 13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그런데 더러는 조롱하면서 그들이 새 술에 취하였다라고 말하는 사람도 있었다라는 겁니다. 새 술에 취하였다. 자, 한번 보십시오. 사도행전 2장 4절의 말씀처럼 마가의 다락방에 120문도의 성도들이 함께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는 상황 속에 모여있는 사람 각각 사람의 위에 성령님이 임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 성령님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당시 유대인들이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아람어와 헬라어를 가지고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게 되지요. 그랬을 때 유대인들은 도대체 저 말이 무슨 말인지 알아듣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그렇게 말하고 있는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뭐라고 비아냥거리며 조롱했냐면 저 사람들 술 취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혹시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유대인들은 사도들의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다른 많은 표현들도 있었을 텐데 왜 굳이 아이고 저 사람들 술 먹고 지금 저러고 있구나, 술 취했구나 라고 하는 표현을 쓸 수밖에 없었을까요? 여러분 정말 다른 표현은 없었습니까? 예를 들면 아이고 저 사람들 정신 나간 사람들이구만 이렇게 말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아이고 경황이 전혀 없는 그런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었겠죠. 아니면 아이고 저 사람들 귀신 들린 사람들 아닐까? 라고도 표현할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왜 이렇게 다양한 표현 가운데 아이고 저 사람들 새술에 취했구만 이라고 표현을 했느냐라는 말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당시 사도 베드로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게 되면 어떠한 현상이 우리 삶에 벌어지게 되는지를 선포하면서 그때 베드로가 인용했던 구약의 선지자의 말씀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입니다. 당시에 베드로는 다른 구약의 선지자들의 전해졌던 말씀도 많았을 텐데 왜 성령 강림 사건과 관련해서 굳이 요엘 선지자의 말씀을 인용할 수밖에 없었을까요? 그리고 요엘 선지자의 고백하고
당시 사도들이 성령 받은 모습을 바라보면서 아이고 이 사람들 술 취한 사람들이구나 라고 말했던 유대인들의 표현과 도대체 어떤 연관성이 있겠는가 라고 하는 이 부분을 오늘 여러분들과 말씀을 통해 하나씩 생각을 좀 해보려고 합니다. 먼저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 그리고 오순절날 성령이 급하고 강한 바람처럼 이 땅에 임했던 시기를 비교해 봤을 때 두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절망이라고 하는 공통점이고요. 두 번째는 술이라고 하는 공통점입니다. 참고로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기는 학자들마다 약간의 의견 차이가 있지만 보편적으로 BC 520년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로 봅니다. 자, BC 520년 이후에 활동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태는 어떤 상태냐? 진짜 극적인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의 포로 70년을 마치고 다시 예루살렘 본국으로 돌아왔던 바로 그 상황입니다. 자, 돌아와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니까 성벽이 무너져 있죠. 성전은 회파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의 생업을 먼저 찾기 전에 무너진 성벽을 쌓고 그리고 성전을 세움으로 말미암아 과거의 전성기를 이루었던 그 하나님 중심, 성전 중심을 회복하고 부흥을 꿈꿨던 바로 그 백성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어느 때보다도 열심히 최선을 다해서 성벽을 증수하고 무너진 성전을 치어갔던 거예요. 그래야 그 성전에 과거에 임했던 하나님의 놀라운 영광이 충만하게 임할 수 있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진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요. 심지어 어떤 상태까지 가게 되냐면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늘 말씀을 주셨는데 어느 순간 선지자들을 통해서도 말씀을 주시지 않아요. 그 기간이 무려 400년이라는 시간이 흘러갑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시겠어요? 백성들이 성벽과 성전을 재건하느라 경제적으로도 타격을 많이 입었겠죠.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영적인 힘까지 완전히 잃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이 자신들을 철저히 외면하시고 버렸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 보세요. 경제적으로도 어렵죠. 영적으로도 하나님이 우리와 상관없다라고 생각하죠. 이런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더 이상 우리가 살아갈 이유를 찾지 못하고 하나같이 좌절과 절망을 벗삼아 현실에 그저 벌썩 주저앉아 버리기 시작합니다. 미래에 대한 꿈이 완전히 소멸된 것이죠. 이러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오늘 우리의 삶으로 한번 비유해서 적용을 해본다면 물론 미국도 마찬가지겠지만 한국은 더 심합니다. 여러분 취준생들이 취업을 준비하는 사람들 이 취준생들이 진짜 열심히 준비하고 노력해서 100군데 이상 이력서를 쫙 뿌렸는데 합격했다고 연락 오는 곳은 단 한 군데도 없어요. 사업가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자금을 막아 우리 회사가 부도만큼은 면해야 되는데 결국 부도가 나요. 대학을 준비하며 진학하는 학생들이 고등학교 3년, 4년 열심히 준비해서 원하는 학교에 내가 원서를 넣었는데 하나같이 불합격 소식이 들려옵니다. 철저한 절망이죠. 좌절입니다. 이처럼 절망과 좌절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의 깊은 곳까지 스며들어 침투해 있던 이 시대가 바로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시대입니다.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감정 있잖아요. 그런 것 같아요. 만약에 아무리 힘들고 내가 절망스러운 상황에 처해 있다 손 치더라도 그래도 여전히 내가 쓸 수 있는 신용카드 한 장 남아있으면 그래도 내가 그 수많은 연락처들 가운데 그래도 내가 전화할 수 있는 그 한 사람만이라도 남아있다면 그래도 내가 의지할 수 있는 사람 한 사람만이라도 남아있다면 그 사람 절대로 절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남아있는 그 한 사람마저도 내 인생의 범위에서 사라졌다라는 확신이 드는 순간 돌이킬 수 없는 절망과 좌절감에 빠져 살아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작년에 KBS에서 제작한 다큐멘터리를 본 적이 있었습니다. 제목은 방글라데시 최대 흥등가라고 하는 제목입니다. 내용은 뭐냐면 세계에서 가장 큰 성매매하는 집성촌에서 살아가는 매춘부 여성들의 삶을 조명한 다큐멘터리예요. 자료에 따르면 한 1,300명에서 1,500명 정도의 매춘부가 그곳에서 일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NGO의 자료에 따르면 하루에 한 3,000명 정도의 손님이 그 집성촌을 드나든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문제는 거기서 일하는 모든 여성들이 다 그 집성촌에서 나오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여성들이 일을 해서 한 달에 버는 돈이 US 달러로 45달러예요. 그러면 그 돈 가지고 반값 내야지요. 식비 내야지요. 건강검진 비용 내야지요. 혹시나 그래서는 안 되지만 사생아를 낳게 되면 그 아이 돌보는데 비용 들어가죠. 그러니까 45불을 벌어서 이것저것 다 지불하고 나면 돈이 남는 시스템이 아니라 빚이 늘어나는 시스템 속에서 살아가고 있으니 어찌 거기서 나올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 한번 그 장소에 들어가면 다시금 내가 사회로 나온다는 것은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심지어 거기서 일하던 여성이 아이를 낳으면 그 아이는 그곳에서 자라 매춘부가 되고요. 그렇게 자란 아이가 또 훗날 어른이 되어 사생아를 낳게 되면 그 아이 역시 매춘부의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스템의 현실입니다. 때로는 손녀가 집성촌에서 매춘부로 살아갔던 할머니의 죽음을 경험하는 일도 비일비재하다라고 하니 여러분, 이런 환경 속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의 인생 속에 소망이요? 꿈이요? 비전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들어갈 만한 공간이 있겠습니까? 카메라를 비춰보는데 눈에 빛이 있는 여성이 단 한 사람도 없어요. 그 말은 소망이 없다는 겁니다. 미래가 없다는 거예요. 완벽한 절망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이런 절망이 찾아오잖아요. 이 절망은 맨정신으로 절대로 극복할 수 없습니다. 아예 정신이 돌아서 미쳐버리든가 아니면 자살하거나 둘 중 하나일 거예요. 그런데 이슬람권 문화에 있다 보니까 이 여성들이 자살도 못하는 겁니다. 자, 이와 마찬가지로 요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런 절망을 경험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상황이 나아질 기미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의지할 사람도 없지요. 믿을 만한 돈도 없지요. 의지할 만한 분은 단 한 분, 하나님이라고 생각했는데 그 하나님마저도 400년 동안이나 입 다물고 침묵하고 계시니 빠져나갈 구멍이 없는 겁니다. 이거 완벽한 절망이고 완벽한 포기예요. 그런데 이런 절망이 온 백성을 엄습한 상황에서 인간적인 방법으로 이 절망을 잠시나마 잊고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면 술 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당시 백성들 가운데 그래서 알코올 중독자가 없는 사람이 거의 없다라고 할 정도로 이 술 취함이라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인생의 절망을 잊고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엘서 1장의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메뚜기 떼를 동원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시는데 가만히 보면 메뚜기 떼가 유독 딱 한 가지만 집중적으로 갉아먹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포도나무예요. 왜냐?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력으로 본인들의 능력과 힘으로 술을 끊을 수 있는 힘이 없다는 것을 판단하신 거죠. 그래서 메뚜기를 통해서 술을 만들어내는 원산료 재료가 되는 포도나무를 아예 싹 다 없애버리면 가능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정도로 술 취하지 않으면 하루도 살아갈 수 없는 상태의 지경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바로 요엘 선지자가 활동했던 그 시대입니다. 여러분, 술의 특징은 장악력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술을 마시고 필름이 끊일 때까지 술을 마시잖아요. 그러면 잠시나마 고통은 잊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통과 절망은 늘 우리 주변에 존재하고 있기 때문에 인류가 멸망하기 전까지 죄송하지만 술은 사라지지 않아요. 따라서 이 세상에 태어난 그 어떤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 세상의 고통과 절망의 감정을 잊을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술이 나를 장악하도록 내가 허락해 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술이 나를 장악하는 그 순간 나는 나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가 없습니다. 술이 나를 장악하는 순간 나는 똑바로 걸어가고 싶은데 똑바로 못 걸어가요. 술이 나를 장악하는 순간 나는 똑바른 생각, 올바른 생각을 품고 싶은데 그 생각이 우리에게 찾아오지 않아요. 술이 나를 장악하면 결국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요, 이런 시대에 요엘 선지자가 나타나서 하는 말이 뭐냐면 갑자기 400년 후에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될 것인지를 예언의 말씀으로 주시는데 그 예언의 말씀이 오늘 본문 사도행전 2장 17, 18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 마지막 날에 나는 내 영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 아들과 딸들은 예언을 하고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나이 든 사람들은 꿈을 꿀 것이다. 그날에 나는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주겠으니 그들도 예언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전하는 겁니다. 자, 여기서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사람에게 부어주겠다라고 할 때 부어주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 진짜 재밌는 표현입니다. 자, 당시에 사람들이 술을 마실 때는 어떻게 마셨냐면요. 자, 예를 들어 우리가 술을 마신다라고 하면 기본적으로 뭐 소주잔에 소주를 따라 마시든가 아니면 글래스에다가 뭐 술을 따라서 마시든가 뭐 보통 그렇게 마시잖아요. 아니 뭐 전혀 모른다는 듯이 저를 그렇게 쳐다보시면 제가 좀 난처롭지만 아니 우리는 안 먹는데 식당 가면 사람들이 그렇게 마시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마신답니다, 술은. 그런데 그때 당시의 사람들에게 있어서 술을 마신다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누워요. 그리고 입을 벌려요. 그리고 벌려진 입에다가 포도주를 들이붓는 겁니다. 이게 술을 마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갑자기 요엘 선지자가 와서 하는 말이 말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인 성령을 너에게 부어주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무슨 뜻입니까? 말세에 너희에게 술 대신 성령을 부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성령이 나에게 부어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술이 나에게 부어지면 술이 나를 장악하듯이 성령님이 나에게 부어지면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령이 내게 부어지면 성령이 나를 장악하게 되죠. 술이 부어지면 그 술로 하여금 잠시 절망과 고통과 상처는 잊어버리게 해줍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절망이 완전히 사라지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 부은 바가 되잖아요. 내 안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각성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임하여 나를 장악하는 순간 내가 생각나지 않았던 것이 생각이 나고 내가 지금까지 보지 못했던 것이 보여지고 상상할 수 없었던 것을 상상하게 되는 능력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이고요.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음받아지면 진짜 권태기와 같이 아무런 삶의 재미가 없는 이 일상이 너무나 설레어지게 되는 겁니다. 기대감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예언을 하기 시작하고요.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미래를 꿈꾸기 시작하는 겁니다. 단순히 나는 오늘만 살아도 된다라는 생각을 졸업하는 거예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게 되면 오늘 내가 왜 열심히 일을 해야 되는지, 오늘 내가 왜 책상에서 열심히 공부를 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해석이 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늙은이들이 꿈을 꾸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송합니다. 늙은이의 정체가 무엇입니까? 늙은이의 정체는 이제 다 살았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늙은이와 젊은이는 나이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20대, 30대라 할지라도 이제 나는 다 살았어. 그 사람 늙은이입니다. 그런데 70, 80, 90이 돼도 아직도 내가 성령이 임하시면 인생 다 산 것이 아니라 다시금 꿈을 꿀 수 있다라고 하는 사람은 늙은이가 아닌 거예요. 미래를 바라보기 시작하는 겁니다. 아이고, 이 정도 살아왔고 이 정도면 됐지라고 하는 마음에서 내가 더 할 수 있는 일이 혹 있지 않을까? 열정을 갖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을 때 열심히 일하느라고 고생했으니 이제는 은퇴하고 나면 나를 보상해주는 차원에서 남은 인생 진짜 편하고 쉬면서 살아야지가 아니라 retire, 타이어를 새로 갈아 꼈으니 남은 인생 하나님 나라와 영원 구원을 위해 내가 무엇을 준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고민하기 시작하더라는 겁니다. 이번 실버 선교회 이사회로 잠시 우리 코스타리카를 좀 다녀왔는데요. 우리 김현영 장로님, 우리 이미애 권사님도 함께 참석하셔서 아시겠지만 정말 치열하게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어떻게 하면 은퇴 이후, 지금 100세 시대라고 하는데 70, 75세 은퇴하고 난 이후에 은퇴하신 분들 어떻게 실버 선교사로 남은 인생을 주님 영광 위에 살아갈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릴 수 있을까? 정말 고민하고 회의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갖게 되었습니다. 오늘 말씀의 표현을 빌리면 어떻게 하면 우리 은퇴하신 성도님들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 꿈꾸고 복음의 열매가 맺혀진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가슴의 심장박동이 빨라질 수 있는 이 열정을 어떻게 회복해 드리는 데 도와드릴 수 있을까? 축복하기는 우리 은퇴하신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 우리에게 남은 인생은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보다 굉장히 짧습니다. 지금까지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살아오시느라 정말 너무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쉼도 가지셔야 돼요. 여행도 다녀오셔야 되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하지 못했던 취미 활동도 하셔야 됩니다. 그러나 남은 나의 인생의 후반전을 오로지 나만을 위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한 꿈을 꾸는 인생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이 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비전과 꿈을 꿈고 품으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통해 그 꿈을 이루어 주시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안에 거하시는 성령 하나님이 주시는 그 비전을 바라보시고 꿈을 꾸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재능이 필요한 곳에 우리 재능 기부도 해요. 여러분들의 물질이 필요한 곳에 우리가 쥐고 있고 펼 수 없었던 그 손과 마음을 펴서 우리의 작은 물질이 흘러가도록 함께 꿈을 꾸시길 바랍니다. 아이고, 내가 이제 나이가 들을 만큼 들었는데 뭘 할 수 있겠나가 아니라, 하나님, 저에게도 꿈을 좀 주십시오. 비록 내가 리타이어한 인생을 살고 있지만 내 힘이 닿는 데까지 영혼 살리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 저를 사용해 주십시오. 적은 물질이지만 내가 갖고 있는 물질도, 나의 작은 읊조림의 기도도, 나의 헌신을 사용해 주십시오 라고 꿈을 꾸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꾸는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우리 세대에 이루어지지 않다 손치더라도 그 꿈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왜? 요엘 선지자가 400년 후에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에게 임할 그 예언의 말씀이 400년 후에 완성이 되었거든요. 이 믿음이 오늘 우리 젊은 사람, 어르신들 할 것 없이 우리 모든 성도들의 마음을 흥분하게 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렇게 흥분되게 살아갔던 대표적인 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사도 요한입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당시 도미티아노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을 때 기독교의 핵심적 리더가 바로 사도 요한이었어요. 그래서 결국 반모섬으로 유배를 가게 되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 반모섬이라는 것이 지중해 한가운데 떠 있는 이 섬이거든요. 그러니까 저도 아직 반모섬은 못 가봤는데 자료를 찾아보니까 지금이야 성지 순례의 한 코스가 됐기 때문에 발전이 되게 잘 돼 있습니다. 그런데 예전에는요, 푸른색을 찾아볼래야 찾아볼 수 없는 곳이었어요. 완전히 바위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리고 반모섬에는 바람의 세기가 얼마나 세게 부는지 그냥 밤에 집안에 조용히 앉아 있으면 바람 소리가 막 휙 나면서 마치 귀신 나올 것 같은 소리가 밤새도록 들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 바람 소리가 사람을 미치게 만듭니다. 거기다가 사방이 다 바다입니다. 창살 없는 감옥이나 다름없는 겁니다. 또 반모섬 주변에는요, 이 악어들의 출몰이 너무나 잦은 곳이기 때문에 뭐 수영을 해서 도망간다? 이건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사람이 하루 종일 바다만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리고 사람이 하루 종일 달만 뚫어지게 쳐다보고 있잖아요. 사람 미쳐버립니다. 그러니까 어디 놀러 가셔서 바다를 너무 오래 쳐다보지 마세요. 그냥 좋다, 좋다 이러고 그냥 오시면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파도를 쳐다보고 바다를 쳐다보고 달을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 속으로 빠져들고 싶은 욕망에 사로잡힐 것만 같은 그 이상한 감정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을 선원들은 세이렌이라고 이렇게 부르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바다를 계속 쳐다보고 있으면 바다가 자꾸 나를 끌어다니는 그런 아름다운 소리가 사람들의 귀에 들리는 거예요. 그러면 그 아름다운 유혹의 소리에 속수무책으로 나의 몸을 바다에 던져버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타벅스 가시면 그 로고에 이쁜 여인 하나 그려져 있잖아요. 그 여인의 이름이 사이렌이에요. 그러니까 스타벅스 커피를 한번 마시기 시작하면 절대로 이 커피 맛에 매료가 되어서 다른 커피를 마시지 못하게, 빠져나가지 못하게 할 만큼 커피를 만들겠다, 뭐 이런 경영 철학이 담겨져 있는 그 로고가 바로 이 사이렌이라고 하는 로고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왜 이런 생각이 안 들었겠습니까? 나는 여기서 빠져나갈 수 없구나 라고 하는 이 절망이 이미 한번 죽었어요. 그리고 유배지에 가면 할 일이 하나도 없습니다. 노동할 것이 없어요. 여러분, 일하지 않고 살면 굉장히 편할 것 같죠. 노동이 우리 인생에서 사라지는 순간 하루가 천년같이 느껴지는 것 아십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24시간 멍하니 여러분 파도만 바라보고 있어 보세요. 1분이 1시간처럼 느껴지고요, 1시간이 천년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날마다 바다만 한없이 쳐다보고 있잖아요. 바다에 빠져 자살하고 싶은 유혹이 사람을 계속 끌어당기는 겁니다. 그래서 바다가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사도 요한한테 말하는 겁니다. 너 살아서 뭐하냐? 여기서 네가 할 수 있는 일이라고는 그냥 죽는 것밖에 없어. 네가 내일 눈을 뜨면 뭐 할 건데? 오늘 살았던 그 삶이 어제도 살았고 내일도 살고 계속해서 이어질 텐데 나아지는 것이 하나도 없어. 그러니까 시간 낭비하지 말고 빨리 들어와. 그런데
이때 사도 요한에게 성령이 부어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성령이 부어지니까 사도 요한에게 꿈이 생기게 되는 거예요.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때 사도 요한이 본 환상이 어떤 환상인지 아십니까? AD 100년경만 하더라도 로마 제국 안에 있는 기독교인은 1%채 되지 않은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너무나 세력이 작은 겁니다. 황제가요, 맘먹고 헛기침 한 번 하면 그 순간 기독교인들이 싹 다 죽을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연약한 무리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황제의 눈을 피해서 그때부터 열심히 땅을 파기 시작하고 지하로 들어가면서 자신들만의 신앙을 유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카타콤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사도 요한이 생각합니다. 과연 로마 안에 있는 이 교회들이 1년 후에 어떻게 될까? 로마 안에 있는 이 교회들이 10년 후에 도대체 어떻게 될까? 기독교 핵심 리더자인 나도 반모섬에 유배가 되어져 있어서 아무것도 할 수 있는 일이 없는데 도대체 이 기독교가 어떻게 되어질까를 고민하고 있는 상황 속에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꿈과 환상을 보여주신 거예요. 그게 어떤 환상이냐? 교회가 로마를 이기는 환상이었습니다. 교회가 로마를 뒤엎는 환상이었습니다. 이걸 사도 요한이 반모섬에서 본 거예요. 그리고 기록한 책이 요한계시록 아닙니까? 너무나 명확하게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사방을 둘러싸고 있는 이 넘실거리는 이 바다, 계속해서 자신을 자산의 길로 유혹하고 있는 이 바다가 갑자기 유리바다가 되는 환상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출렁거리는 파도 속으로 빠지는 것이 아니라 그 유리바다가 된 그 위를 내가 능히 걸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시는 환상을 사도 요한이 본 거예요. 바다가 더 이상 나를 죽음의 자리로 끌어당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네로 황제 때 사도 요한이 살아서 반모섬을 빠져나가거든요. 보세요. 반모섬은요, 사도 요한에게 절망 그 자체입니다. 빠져나갈 방법이 없어요. 그런데 이 절망 가운데서 죽지 않고 살았습니다. 끝까지 인내하면서 살았습니다. 제정신으로 산 것이 아닙니다. 내 안에 부음받아진 성령님이 사도 요한을 장악하기 시작하면서부터 사도 요한의 삶의 고난이 해석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환상이 보이기 시작하고 꿈이 생겼어요. 그리고 그 꿈만 생각하면 사도 바울의 심장이 뛰기 시작하는 겁니다. 오늘 당장 죽어도 미련이 없다라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내일을 살아가야 될 이유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죽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안 죽어지는 겁니다. 아니, 안 죽어지는 것이 아니라 사라지는 거예요. 사도 요한은 교회가 로마를 이기는 것을 봤기 때문입니다. 나를 집어삼킬 것만 같은 이 험난한 바다가 유리바다가 되는 것을 환상 가운데 봤거든요. 그리고 그 유리바다 위를 내가 믿음으로 걸어 능히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을 친히 환상으로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와 마찬가지로 당시 사도행전의 글을 받아 읽게 되어지는 1세기 그리스도인들이 처한 상황 역시 이와 같은 절망 그 자체였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당시 철저한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당시에 로마가 팍스 로마라고 하는 로마였거든요. 그 말은 로마의 시대 가운데 가장 최고의 절정을 이루고 있었던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그러니 이런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이 독립을 한다? 이건 꿈도 못 꿀 일입니다. 사실 이전에 기독교 선조들이 로마로부터 독립하고자 칼 들고 창 들고 나름대로 사방팔방 뛰어다닌 적이 있었거든요. 싹 다 죽었습니다. 그러니까 더더욱 독립을 바랄 수는 없는 철저한 절망이죠. 절망이 너무나 심하다 보니까 당시의 사람들이 이 절망을 잠시나마 잊고자 될 수만 있다면 건수를 만들고요. 그리고 잔치를 배설하는 겁니다. 왜? 그러면서 술을 마시는 거예요. 맨정신으로는 이 절망을 딛고 살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때에 예수님이 등장하신 거예요. 삽시간에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르기 시작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당시 절망에 파묻혀 살아간 사람들에게 꿈을 주셨기 때문에. 갑자기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하늘의 복이 이런 거다라고 설명하시면서 세상의 복이 아닌 팔복을 말씀해 주시는데 그 팔복을 들어보니까 내 삶의 고난이 해석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난한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내가 가난하거든요. 애통하는 자가 복이 있답니다. 부정한 행위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 내 가슴이 찢어지는 애통함이 있는 주인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사람이 복이 있대요.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사람이 복이 있답니다. 그게
내 자신임을 말씀이 들리며 해석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 말씀이 들리기 시작하고 말씀으로 내 인생의 고난과 아픔이 해석이 되니까 내가 여기서 포기하고 자살할 수가 없는 거죠. 내일을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나서부터 내일을 살아갈 이유가 생긴 겁니다. 꿈을 꾸기 시작하고 환상을 보며 미래를 준비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꿈을 꾼 사람들, 환상을 보고 그 환상이 그저 이상이 아니라 현실로 이루어질 것을 믿음으로 바라본 사람들, 로마 인구의 1%도 채 되지 않는 기독교인들이 결국 로마를 품어버리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됐지요. 그러니 어떻게 내일을 포기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오늘을 내 인생의 마지막으로 죽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본 것이 있는데, 내가 느낀 것이 있는데, 오늘도 내 심장을 뛰게 만드는 것이 있는데, 오늘을 살아가고 내일을 버틸 만한 이유가 내 안에서 꿈틀거리고 있는데 어떻게 되는 대로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겁니다. 어떻게 죽지 못해 오늘을 산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겁니다. 성령님이 우리에게 부음받아 되면, 성령님이 나를 장악하게 되면, 성령님이 보여주시는 환상과 꿈과 예언을 통해 오늘을 포기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소망하며 기도하기는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 남편과 아내와 자녀들에게, 우리 교회에 성령님이 부음부신 바 되어서 우리 안에 끊임없는 설렘이 나오는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도미티안 황제가 로마를 통치하고 있을 때 기독교인의 숫자가 몇 명이 된지도 정확히 몰랐습니다. 학자들에 따르면 약 5,000명에서 10,000명 요 사이 정도 되지 않았을까. 당시 로마 전체 인구가 6천만에서 7천만 정도 됐다고 합니다. 그러니 기독교인의 비율은 굉장히 작은 비율이죠.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10,000명도 채 되지 않는 사람들, 이 사람들 돈 많은 사람들 아닙니다. 가방끈도 긴 사람들도 아닙니다. 진짜 보잘것없는 사람들입니다. 나 한 사람 잡히면 나만 죽는 게 아니라 나와 연관되어 있는 식구들까지 모두 다 죽게 되니까 지상에서 숨쉬고 못 사니 지하로 들어가 살 만큼 힘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성 칼리스토 카타콤 같은 경우는 지하 25m까지 파고 들어갔으니 얼마나 꼭꼭 머리카락 보이지 않게 숨어 살았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기독교가 로마를 이기는 환상을 보여주셨고, 핍박과 박해 속에서 기독교가 철저히 사라지고 패배하는 것처럼 보였을지라도 하나님은 끝까지 믿음의 성도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성령 받고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해 꿈을 꿨던 그 사람들 덕분에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하며 신앙의 길을 걸어갈 수 있게 되어진 것이죠. 2025년도를 기준으로 보면요, 세계 기독교 인구가 27억 명 정도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인구를 80억으로 본다면 약 32에서 33%가 그래도 내가 그리스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보세요.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첫 출발은 진짜 보잘것없는 12명으로 시작됐습니다. 이스라엘의 심장부라고 하는 예루살렘에 들어와 살지도 못하고 그저 주변부에서 살아가며 이 사람 저 사람 눈치 보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었던 진짜 힘없던 12명을 통해 상상할 수 없을 만큼의 놀라운 부흥과 성장을 경험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걸 누가 상상해나 있겠습니까? 12명이 2000년이 지나면 2억 27억 명이 될 것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여러분, 그런데 꿈을 꾸면 됩니다. 성령을 통해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품는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저는 제가 되었으면 좋겠고 여러분 한 사람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이 오실 날이 멀지 않았거든요. 여전히 우리 주변에, 그리고 아프리카와 중남미, 그리고 무슬림이 주를 이루는 동남아시아 지역에는 오늘도 하나님을 모르고 죽어가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 과연 나는 어떤 인생을 살아왔다라고 주님 앞에서 프리젠테이션을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복음을 위해, 영혼을 위해 꿈을 꾸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브릿지 교회는 5년 동안 우리가 우간다라고 하는 나라의 오데크라고 하는 작은 마을의 영혼들을 우리가 함께 품고 나가기로 결정을 했습니다. 그 지역의 복음화를 위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그 한 영혼의 구원을 위해 내가 꿀 수 있는 꿈은 어떤 꿈인지 함께 기도하며 우리에게 환상과 꿈을 보여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절망이라고 하는 것은요,
예수 믿는 사람이나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나 동일하게 경험합니다. 그렇죠. 그런데 그 절망 앞에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선택은, 예를 들면 술 취함으로 인해 절망을 잠시 잊고 맨정신이 아닌 술에 장악된 인생으로 내가 살아갈 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성령의 부으심을 통해 성령님께 내 인생이 장악되고 그분이 주시는 꿈과 비전과 환상을 보고 오늘 내 삶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해석되어지는 이 놀라운 은혜를 경험하며 살아가는 것을 선택할 것인지는 여러분이 선택하시는 겁니다. 그런데 술에 장악된 인생이든 아니면 성령에 장악된 인생이든 둘 중 하나를 선택하게 되는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그것은 절망입니다. 해가 변하여 어둠이 되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어지는 완벽한 절망 앞에 오늘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도전합니다. 술 취하는 인생이 아닌 성령 충만함으로 성령에 장악되어 살아가는 그 한 사람 한 사람의 인생이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여러분, 술 취해도 삽니다. 살아요. 그런데 그 다음부터는 환상이 사라집니다. 술 취해도 삽니다. 그런데 그 다음부터 꿈이 사라집니다. 그렇게 살다가 죽는 겁니다. 그런데 절망의 때에 하나님께 매어 달리며 성령 부어달라고 기도하는 사람은 꿈이 회복되고 예언의 말씀이 들리고 환상을 보게 되는 거예요. 말씀으로 현재 내 삶의 이유가 해석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함으로 주어진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이전과는 전혀 다른 삶을 사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 살리고 사람 세우고 교회 살리고 교회를 세우는 멋있는 삶, 저와 여러분 이렇게 살다가 주님 앞에 서야 되지 않겠습니까?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방향은 안에서 밖으로의 역사의 방향입니다. 나를 통해 세상으로 뻗어나가는 그 폭발적인 은혜가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임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이렇게 한번 고백하며 이번 한 주간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술 취하지 말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십시오. 당신도 예수 믿고 구원받아야 됩니다. 우리 교회 한번 와서 말씀 듣고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회복하십시오. 말씀으로 변화받고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 꿈을 꾸고 환상을 보며 예언의 말씀이 들리는 은혜가 당신에게도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말하는 여러분들을 통해 이번 한 주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이 세상으로 뻗어나가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하나님 앞에 감사했던 것 중에 하나는 내가 아직 살아있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기 때문입니다. 저는 설렘이 있습니다. 저는 우간다를 생각하고 또 성도들과 함께 목회하는 모든 일정들을 생각하면 여전히 제 마음은 흥분됩니다. 하나님이 양육 이 프로그램을 통해 어떻게 우리 성도들을 만져주실까를 생각하면 가슴이 떨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설레이십니까? 혹시 뭐 때문에 설레이십니까? 설레임 없이 그냥 눈뜬 하루기 때문에 살아갔던 날이 있었다면 주님이 주신 하루,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입니다. 주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은혜로 내 가슴이 오늘도 뛰고 선교제를 바라보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전하는 그 일에 하나님 나도 사용되어질 수 있을까요? 그렇게 사용해 주십시오. 그 꿈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 여러분 반드시 설렘이 있는 하루하루가 되실 겁니다. 시간 흘러가는 대로 살지 마시고 설레임을 가지고 살아가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 살아있는 증거 믿음으로 함께 확인하며 살아가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우리 이 찬양 한번 먼저 고백하고 기도했으면 좋겠는데요. 오늘 우리 주신 말씀으로 함께 곡을 붙여 만든 찬양입니다.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백성에게 부어주리라.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함께 믿음으로 받고 우리 같이 한번 힘차게 함께 찬양하며 나갈 때에 하나님 나에게도 성령을 주시고 우리 가정에도 성령을 부어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남편과 아내에게 우리 교회에 성령의 장악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셔서 꿈과 비전을 놓치지 않도록 우리 교회를 붙잡아 달라고 우리 함께 동성으로 함께 이 말씀 붙잡고 기도합니다. 마지막 날에 마지막
하나님 아버지,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의 마음속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에, 우리 성도들의 자녀들에게, 우리 성도들의 일터와 삼터에,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제목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이 임하여서 다른 것에 장악되어지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 장악되어지는 인생 살아가도록 우리 성도들을 축복해 주옵소서. 그러면 내 말도 언어도 행동도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으로 나올 수밖에 없으니 성령님,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사시는 그리스도 예수를 위해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충만 교통, 위로하시고 내주하심의 역사가 오늘도 성령에 장악되어 우리의 삶에 설렘이 있고, 그 설레임이 하나님 나라와 영혼 구원을 위하여 오늘도 내가 사용되어지고 있음을 주님 앞에 감사하며 주어진 하루를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이들의 가정과 직장과 사업터 위에,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과 우리 선교사님들과 앞으로 우리에게 허락해 주실 태중의 생명들을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